합석하시니까 참 좋으네요. 아,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앞으로는 좀 이제 교회 생활에 좀 여러분들 충실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도 좀 많이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를 개종시켜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또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안은 뭐 노예를 둘 그런 정도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빌레몬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믿음이 좋고 또 헌신도 잘하고 이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써 보내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빌레몬서의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권인데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 쓴 그 여러 서신서들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인사말로 다 시작을 하는데, 이 빌레몬서도 역시 인사말로 시작을 하지만은 다른 이제 서신서들과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다른 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곁에서 수종을 들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편지도 디모데가 대필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오늘 이 골로새에서 빌레몬서에서는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레몬과 바울의 그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빌레몬은 아주 많은 그런 협력자가 되고 도움을 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부터 알던 사이였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나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아도 빌레몬은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내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런 표현을 써야 할 이제 필요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무슨 범죄를 해서 국가의 형벌을 받아 이렇게 벌을 받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념이나 신념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빌레몬에게 아주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부탁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오네시모가 뭐 죄수로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만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개종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는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 그런 부탁을 지금 할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달라. 참 어려운 부탁이죠.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오네시모를 내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지만은 네가 그를 형제로 받고 난 이후에 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좀 나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부탁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실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참 아주 그 바울은 참 고마운 사람이죠.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고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사도 바울 만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인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나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탁이죠.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쉽게 자님 좀 교회를 위해서든지 뭘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목사고 성도의 관계라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짐을 지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계속 해왔고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라. 또 내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도 괜찮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일을 빌레몬에게 참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빌레몬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네 노예의 신분에 있던 그 사람, 더구나 이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어떤 재산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그런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탁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빌레몬아, 네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좀 보내줬으면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지금 아주 큰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인생은 없어져야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저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스킬도 쌓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하면서 더 나은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사람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해 보려고 하죠. 특히 피해 보려고. 이 정치적인 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뭐 국회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뭐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지금 법안을 제출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주위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 발의를 한 사람이 전부 지금 피해자 신분이에요. 죄와 연루돼, 범죄와 연루돼 가지고 피해자 신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그런 특권 때문에 지금 뭐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은 자신들이 다 감옥 갈 것이 두려우니까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해요. 다 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감옥에 가면 그 인생이 참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더구나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범죄가 드러나서 죄의 값으로 감옥을 가야 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간다면은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죄의 값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미련스럽게도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늘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이런 삶을 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런 삶을 안 살죠.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독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오네시모와의 연관성 때문이죠. 사실 노예의 신분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쓰다가 버려도 괜찮은 하나의 물건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더구나 노예가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냥 발견되면 현장에서 그냥 때려 죽여도 괜찮은 그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노예의 신분이 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냥 도망을 가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아 죽는 일들이 흔했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게 지금 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은 양심상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돌려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 과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도망간 오네시모 때문에 얼마나 속에 들끓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만약에 빌레몬이 뭐 오네시모를 때려 죽였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돌려보냈으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그것이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있겠다. 바울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 되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을 추구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 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노예가 도망을 간 것은 자기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입은 그런 일이 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도망간 노예를 붙잡아 징벌함으로써 다른 노예들에게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런 삶은 인생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냥 내가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인생 남 부럽지 않게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죠. 신자는 모든 인생의 의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부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과 그 가족들에게 바울은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 부인도 알아야 될 일이고 그 아들도 알아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 노예는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 아비아도 그의 아들 아키뽀도 똑같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교회를 들먹이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빌레몬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의 옳은 삶인가를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여기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남들보다 뭐 더 잘되든 잘못되든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몸으로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닥치면 우선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를 위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한번 넣고 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연료가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공급받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만 오늘 이 오네시모를 정말 노예의 신분에 있던 자지만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빌레몬이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꼭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그를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인간은 잠시만 내버려 두면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이 빌레몬과 아키포와 그 자매 아비아가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력자고 그들과 함께 된 병사로서 얼마나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만 오늘 너희들이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레몬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준다면은 빌레몬의 마음속에 야 너는 종이고 너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야 이런 의식이 사라져야만 돼요. 그게 있으면은 절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형제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의 마음속에 그 자매 아비아의 마음속에 함께 병사된 아키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다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를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는 그의 인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따지면은. 그런데도 바울은 기꺼이 그 디모데를 가리켜 자기의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너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 나를 높여주어야 돼. 이런 게 아니죠, 바울은.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디모데를 내 형제다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울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질 때 바울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지 그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지금 대하고 그리고 동력자로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동력자의 사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그 빌레몬을 나의 동력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이죠. 따져보면 아키뽀가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에게는 손잡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대단히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아키뽀를 당신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일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구나가 동일한 형제로 지체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모습들을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